오늘 우리가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하리이다. 아멘. 풍경은 산 아래서 보는 것과 산 중턱에서 보는 것과 그리고 산 정상에서 보는 것에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산 아래서는 그저 나무와 숲밖에 보이지 않지만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더 넓은 그리고 더 많은 풍경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그 풍경은
산의 줄기와 지형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한눈에 들어오게 되죠. 이처럼 어디에 있느냐가 무엇을 보는가를 가름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이 세상의 일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신앙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인도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의 마음이 16절까지와 다르게 큰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자리에서는 현실을 볼 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신앙이 흔들렸죠. 심지어 허망하고 후회가 될 뻔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은 매일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나 악인의 삶은 번성하고 복된 것 같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으려고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고 오히려 그것은 스스로를 더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때에 어느 곳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를 괴롭게 했던 삶의 고민이 해결되는 지혜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악인들의 결말입니다. 재앙, 고난,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악인들의 결말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8절로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절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아멘. 악인의 결말을 깨달은 시인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말은 전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일어나시면 악한 자들을 파멸에 던지실 것이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처럼 악인들의 형통함, 그것은 아주 잠시일 뿐입니다. 그 끝은 신기루와 같고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삶의 결과는 다르지요. 악인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이 나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의인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안식,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의 전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마치 산 아래서 보이지 않았던 풍경이 산 정상에 오르니 더 많은 것을 보고 깨달았던 것처럼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 지점이 달라지니 보이는 것도 달라져 깨닫게 된 것이죠. 놀라운 현실을 깨달은 시인은 갑자기 부끄러움과 후회함에 휩싸이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그 순간들이 부끄럽고 후회가 된 것이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아멘.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뵙고 나니 몹시도 아프고 부끄러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마음 가운데로 생각했던 자신이 짐승과 다를 바 없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함을 깨달은 시인은
오직 영광의 하나님만을 사모하겠노라고 하나님은 나의 삶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이제 자신의 삶의 피난처로 삼고 그 하나님의 행적을 전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정읍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은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짐과 동시에 깨닫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식이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시인처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되고 해결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으나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믿음과 내 시선이 달라지니 해결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시선으로 삶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한 생각과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판단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삶의 문제가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을 기억하시는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관점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